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저의 그 모든 생각은 육아입니다. 육아가 참 대단하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렇게 쓰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좀 부담되는 곳인데요. 그래도 우리 가족,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에서 저에게 무슨 대단한 설교를 들으시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단 한 가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기쁜 거죠. 아멘. 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분들이 모였을 때, 가정에서 모였을 때 너무 기뻐하고 교제했던 게 오늘이 주일, 오늘이 부활하신 날 아니야.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예수님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눴을 것 같아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희가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체계적이고 교회가 이렇게 이 시스템적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런 그 순수한 그 초대교회의 나눔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렇게 그 1세기 때 그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지인들을 초대하여서 저녁을 먹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신약 성경도 형성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 공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학교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런 무슨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너와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한마디로 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을 말씀을 그냥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말씀을 또 읽었을 것 같고 또 증인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증인, 많은 증인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그 순수한 그때 그 순수한 그것으로 그때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서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결혼하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매일마다 보고 싶기 위해서.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주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유가 그분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동행이 이 함께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포는 하는데 정작 내가 예수님과 사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대제도 봤지만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곳에는 부활 복음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원형 그러니까 부활의 그 복음의 원형을 찾았는데 이 어렵게 찾은 이 복음을 찾았는데 내 삶은 급격하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7년이 됐거든요. 2012년에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놀러와서 저도 굴복하고 여기에만 몰두해서 7년 동안 걸어오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한 2년 사이 특히 이번 연도 더 인지한 것은 왜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을까? 왜 아주 동일한 똑같은 초대교회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2장 찾으실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말씀 볼 때 너무나도 설레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됩니다. 왜 동일하게 안 될까? 저희 교회가 지금 1, 2년 사이 적어야 한 20몇 명 되는데 오이코스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입니다. 홈처치인데 이 가정교회로 저희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왜 동일하다는 말이 저는 이 성경 그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말하는데 44절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죠. 근데 정말 100% 동일할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 고민을 우리 방은철 교수님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신 것입니다. 제가 2011년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은철 교수님과 김선호 목사님 만나셨을 때 그저 말씀 안 하시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두 분이 안겨서 엄청 어린이처럼 두 분이 엄청 우셨습니다.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초대교회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고민을 너무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만나고 서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도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소유를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팔고 각자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려놓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지금 당장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이 선포되고 베드로가 선포되는 당장 그때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전부 다 물건을 바치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물건을 바치지 못한 사교가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까지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좀 한 1, 2장 지나가면. 그러면 저희가 찾는 것은 그냥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에 한국에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유명한 교회는 다 찾아가 왔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아르헨티나에서도 갈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대원 가는 기회가 생기니까 한국 간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교회들 다 찾아가 왔습니다. 가서 주보들 다 샅샅이 뒤져보고 이 교회는 왜 성장할까? 이 교회의 비밀이 뭐가 있을까? 엄청나게 제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복음 듣고 이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건강한 교회를 찾으러 한국에 온 게 아니구나. 정말 예전에 믿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를 내가 이제 드디어 찾았구나. 이제 탄생할 수 있겠구나. 근데 탄생할 수 있는데 왜 지금 7년 동안 이 동일하게 이걸 365일 동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도 2011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365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초대교회가 똑같지 않을까? 왜 100% 똑같지 않을까? 여기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는 특별해. 이런 복음을 전해.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라.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머물 수 없냐면 47절에 오늘 마지막 대지가 이건데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박수를 받는 우리가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믿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가정에서나
어딜 가든지 박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부활복음을 선포하는데 내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아주 정확한 잣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활복음 아무리 전해도 제 와이프가 너나 잘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전하면 지금 화났잖아. 지금 마음 뺏겼잖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동행이 되지 않으면 말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부관계 저도 결혼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사랑이니까 또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와이프에게 KTX 타고 갈까? 무궁화 타고 갈까? 무궁화 타고 가야지 무슨 KTX를 왜 타? 다 사실 다 얘기합니다. 다 물어보고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결정하십니까? 결정권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결정권이 계속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오류라는 것이 눈에 안 떠지면 저희가 계속 이상한 부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 은밀하고 아주 귀하고 우리 그 둘만이 아는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상상해 보셨어요? 당장 죽일 놈이겠죠? 이 양반이 지금 누구를, 솔직히 다른 사람이야 카톡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함께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거를 건너뛰고 우리가 선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왜 문제가 있을까? 왜 교만할까? 부활을 복음 가졌으니까 교만해질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남으로 보고 우리 교인끼리도 이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 사랑의 공동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활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안 나타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저희가 고민하고 엎드리는 것을, 저희가 새벽기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요 생각지도 모르게 계속 저희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계속 우리가 통치를 합니다. 내가 통치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나도 모르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섞어버리고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한 번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두렵고 너무 무서운 게 우리가 영적인 소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인데 정작 나는 소경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영원한 삶이 자꾸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자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는 이렇게 커야 돼. 이런 스펙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져야 돼. 그 재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내 앞에 닥쳐있는 내 삶, 이 인생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정작 예수님을 100%, 그러니까 100% 믿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는지 성령님이 매일마다 그걸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찔러주시니까 제가 매일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님, 제가 진짜 안 믿습니다. 어우, 목사가 됐는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100%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남편의 99%만 주시면 그 만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의 100%를 원하고 저도 아내의 100%를 원합니다. 1% 다른 사람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1% 무언가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돼야지.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 생각은 이거야. 그래도 내 소원은 이게 있어. 하나님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주님과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과 100%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으로 머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주할 수 있어요. 지식이 돼버릴 수 있어요. 아,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 나는 우리 셀을 섬기고 있어.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 그렇지만 정작 내 하루하루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 아니 왜 믿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아니다. 너는 이번 주에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너가 육아하면서 기뻐하지 않지 않냐?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예수님 믿지 않는 거야. 나를 믿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고. 내가 함께 있으며 너가 나와 더불어 살았다면 네가 짜증날까? 화났을까? 기쁘죠. 슬픈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셨잖아요. 저보다 완전 선배님이시고 아이들을 한순간이라도 놓쳐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저희 에밀리가 얼마 전에 이게 문 여는 걸 알아가지고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알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누르가지고 엘리베이터 밑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문 단속 잘해야 되겠다. 근데 철렁하더라고요. 한순간 놓치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놓쳤다. 나를 위해서 몇 천년 동안 창세전부터 저희를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죽인 거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하늘 승천하신 그 하늘 우편에 계신 그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는데 내가 외면하고 딴짓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게 보이면요. 저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그냥 쉽게 노는 것입니다. 쉽게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잊고 사는 것입니다. 계속.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 않게. 왜? 내 사업이 중요하니까. 내 가정이 중요하니까. 내 것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결혼이 중요하니까. 내 아이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엎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예수님을 간구해야 되는데 이 갈급한
그 세리의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살아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예수님 사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죄, 이게 비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의 그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도마를 만나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요 매일매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한데 살아가신 거 확실한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신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왜? 이분이 부활하셨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몸이 되셨는데 완벽한 그런 부활체를 가져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옆구리를 남겨두시고 왜 자국을 남겨주셨을까? 손의 자국을.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인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너를 위해서 죽을 수고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보이니까 계속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랑의 증거가 안 보이니까 정말 사이코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면하고 배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탄생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어찌할 그 회개가 뭐냐면 내가 이 예수를 죽였구나.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가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자,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니까 그 사랑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도마처럼 우리가 그분의 못자국을, 그분의 창자국을 봐야 됩니다.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손을 넣으라 그래요. 그냥 이 손을 넣으라는 겁니다. 손가락을 넣는 게 아니에요. 손을 깊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구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창자국이 아니었어요. 창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손 팔뚝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남기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자든지 깨어있든지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우리 편지를 쓰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애절구절하면서 바라봐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선다고 하는데 그분 앞에 간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있는가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보면 아니까. 나는 계속 화가 나니까. 나는 계속 걱정하니까. 나는 계속 절망하니까. 나는 계속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나는 계속 예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넌 나를 봤으면 좋겠었는데 우리는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모르는 단계인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직도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몇십 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내 실제를 보면 이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가짜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삶이 그런 거예요. 매일마다 성령님께서 너는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구걸하면서 너한테 가야 되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택했는데?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근데 살아있어서 네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왜 나랑 안 살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이니라. 확증해야 되겠죠. 매일매일마다 확증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자지. 예수님 영접했지. 내가 어떻게 혼자 결정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혼자.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지.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지.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이 말하시는 것만 예설해야지. 나의 생각을 섞어주면 안 되겠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낮아지더라고요. 이게 낮은 마음이요,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새벽에 나가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안 낮아지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꺾이니까. 아직도 내 주도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죠.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죠. 소경인 거예요. 귀머거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엎드린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를 만나 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싶다고. 그거밖에 없다고 소원이. 그러면 알아서 자녀를 키워주시고, 알아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알아서 자녀를 키워주시고, 알아서 다 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한다. 자식 없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예수님이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가 아닌 이방인들만 그렇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사는다. 너희들은 고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먹는 것에 목매달고 사냐?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다 안 주신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레벨인데, 그게 안 들어주셔도, 천국 있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희가 그 어찌할 거의 회개가 터지길 원합니다. 매일마다. 나 어찌할 거. 나 오늘도 예수를 버렸네. 나 오늘도 예수를 배척했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이런 회개가 계속 나오길 원합니다. 이런 회개가 나오는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형제가 헌금 어떻게 상관없이 저는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가 뭘 안 줬어도 저는 베푸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뭐 줬기 때문에 내가 주고 그게 아닌 거 않습니까? 예수님 주인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서로 줄 수 있는 것.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이니까. 우리 부부의 주인은 예수님. 그렇죠? 부부의 주인은 예수님. 이게 안 되면요. 정말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자꾸 이거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변할 수 있게 그분에게 자리를 안 내주니까 안 변하는 거겠죠. 그분 변하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소경인데 여기는 계좌가 흑암이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은 썩어지고 이 세상은 멸망해지는데 빛이신 예수님 만나는데 내가 그분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이 왔구나. 와, 부활의 주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칭송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제가 쓴 위그노의 삶입니다. 칼뱅주의를 추종한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뱅이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면서 개신교들이 그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와서 삶이 완전하게 변하고 자기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이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요. 프랑스 개신교들이 위그노들이 독일로 스위스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럽의 지금 기술이 그때 온 것입니다. 그때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 바로 크리스찬들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뿌리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보니까 내 삶이 완전히 변하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최고가 되고. 그 위그노들 이런 사람들은요. 집을 짓고 마지막 층을 하나 더 지었대요. 혹시 나그네가 올까 봐. 나그네가 올까 봐 집을 하나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행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냥 예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돈을 절약한 거예요. 아시죠? 자본주의 뿌리는 돈을 절약했어요. 왜냐하면 섬겨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나눠야 되니까, 베풀어야 되니까, 그때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들이 엄청나게 절약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초창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는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사도행 2장에 말하는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을 나타낸다. 제가 이걸 계속 고민해요. 내가 사는 이 삶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가? 거기 보면 아세요. 여러분들의 잣대는 뭐냐?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억압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이 문제가 있든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구나. 위그노들은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시대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희 복음이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복음이 지식일 수 있겠구나. 나도 또 동일하게 이 부활 복음을 발견했는데 이것마저도 지식이 됐구나. 이것마저도 교리가 됐구나. 지식, 그냥 하나의 이론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 근데 내 삶에서 결정권은 계속 내가 지고 있고. 그러니까 회개는 안 되고 동행은 안 되고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로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이 땅에서 슬픔이 있죠. 우리 아버님도 천국 가셨는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보이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천국이 더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구나. 다 재테크하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은행에서 저금하고 어떻게 하지 어느 퍼센트를 받고 어느 주식을 하고 다 알아요. 저도 돈 버는 거 잘 압니다. 저 부동산 쪽에 제가 잘 알아요. 건축해놨어. 그래서 몇 번이나 내가 이거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보여요.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보여요. 아르헨티나에서 딱 보여요.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작 투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투자해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함께하고 계시길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기를. 자든지 깨었지. 심지어 잠잘 때도 저희가 나쁜 꿈을 꾸면 하나님이 딱 성령님이 인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 그 꿈 막아라, 끊어라.
내가 주인이지 않냐. 내가 어떻게 네가 그런 음란한 꿈을 꾸겠냐. 네가 이상한 꿈을 꾸겠냐. 그런 험악한 꿈을 꾸겠냐. 예수 이름 물리치고 우리가 꿈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든지 깨어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만 사모하는 사. 그러면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다 보면 허물이 계속 보여요. 예배 오늘 정장 왔는데 이렇게 쉽게 시험 들거든요.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밑에 가서 시사 한번 하면서 시험 들어요. 저 자매 저 왜 저렇게 할까? 오늘 왜 나한테 밥을 저렇게 퍼줬지? 그러면서 이제 시험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쉽게 발견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진짜 악랄한 놈이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화가 나고. 아주 그냥 한두 살밖에 안 됐는데 진짜 어른처럼 되게 원하니까 와이프가 아니 애가 2살인데 뭘 그렇게 행동이 똑바로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그게 안 된다. 그게 모른다. 그래도 그렇지 않냐. 그러면 아니다. 바랄 걸 바라라.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세계 복음화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영혼이 붙여지는 거죠.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왜 영혼들이 안 붙여주지? 하나님 영혼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 예수 믿으라고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복음 증거하는데 뭐가 안 돼요. 그거 왜 안 될까요? 내 삶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삶을 증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겠죠. 교회 가니까 다른가 보네요. 자매님은 되게 기쁨이 넘쳐요. 왜 이렇게 평강하세요? 왜 이렇게 자매님과 있으면 너무 편하네요. 우리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를 찾아야 되겠죠. 영혼들이 붙여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세계 복음화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진짜 365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날이 그리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예전에 소리가 나는 한우야 너무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뭘 천국 가? 나는 지금 그때 나이 어렸을 때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무것도 그래도 나는 너무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냥 예수님과 그냥 살고 싶어.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 가족이 있는데 왜 자꾸 천국 가신다 그래. 천국 가시더라고요. 빨리 진짜. 너무 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간증했는데 장례식 저는 저희 아버지랑 둘이서 장례식 치렀어요. 물론 교회분도 계셨지만 아무도 우리 누나들이 못 왔어요. 다들 멀리 있으니까 아르헨티나에 있으니까. 둘이서 했는데 제가 잠시 몇 초 슬퍼했습니다. 진짜 몇 초. 우리 어머님이 이제 같이 안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딱 째려봤습니다. 천국 가셨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장례식장에도 한순간도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이 확실한데 뭔 지금 왜 슬퍼하냐고.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슬픔이 올 때가 있죠. 어머님이 그리울 때.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죠.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마음대로 안 되죠. 저희 다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건강 안 한다. 이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한 번도 경제적인 문제를 갖지 않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고 학업에 문제가 없고 아이들이 결혼시켰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꿈꾸는데 그게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살 수 없구나. 이 흑암은 절대 이 세상은 살 수 없구나. 나 혼자 절대 한 발짝도 갈 수 없구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대박이구나.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부족한 설교를 했지만 단 한 가지. 오늘뿐만 아니라 매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재단을 붙잡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소문나길 원합니다. 저기가 초대교회래. 아니, 초대교회를 발견했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없다는데 저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야. 이상한 교회야. 미쳤어, 저기는. 막 서로 막 주고 나눠주고 난리 났어. 하나도 장벽이 없어, 벽이 없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야. 그런 교회를 꿈꾸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성령의 회개가 터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계속 주도권을 잡고 내가 계속 기득권을 잡고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죄를 정말 회개합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초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